예레미야 2장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2장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엉뚱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더라. 아멘. 개척자들의 발자취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우들과 분쟁, 갈등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유랑의 길을 떠나는 형님들의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형님들이 이렇게 그 아우들을 이렇게 잘 보살펴야 되는 그런 책임이 형님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아우들을 이렇게 잘 보살펴주고 그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직책이 장자, 즉 형님들의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들이 형님을 이렇게 넘보는 경우가 많지요. 우리가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아래 사람이 위 사람을 이렇게 업신여기고 또 넘보고 또 도전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삶 속에서 발생을 하는데, 그럴 때 형님, 장자라고 하는 이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동생들하고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싸움을 해서 이기도 지는 거고 져도 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를 이렇게 피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이 여기를 꼭 살고 싶다 그러면 형님이 그 곳을 떠나주는 것이 장자들의 그 마음 속에 스며 있다 이겁니다. 형님 속에 스며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를 낳더라도 그 은연중에 그런 것을 말을 하게 되고 부모가 그렇게 하니까 또 그 아들은 그걸 듣게 되고 이래가지고 뭔가 마음속에 이렇게 책임감을 느끼게 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스며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 언제든지 형 장자가 아우들의 그 어떤 난을 피해서 자리를 비켜주고 유랑의 길을 떠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그 장자에게 내려준 그런 어떤 마음이었다 이겁니다. 마음이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오늘날 교회 속에도 그대로 스며 들어와 있습니다. 스며 들어와 있는 것이, 그래서 이제 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큰 직분을 가지게 되면 아우들을, 다시 말하면 어린 자들을 이렇게 보살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오래된 사람들의 그 직분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동쪽을, 다시 말하면 해가 뜨는 곳을 향해서 무작정 유랑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라랏산 우랄 산맥을 넘어서 이쪽 매일 해가 뜨는 곳을 향해서만 무조건 길을 떠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이 무슨 1000km도 아니고 만 킬로, 수십만 킬로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짐승을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걸어서 한없이 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맹수들의 공격을 받아서 중간에서 많이 죽기도 하고, 또 먼 길을 오다 보니까 오는 도중에 장사 치르고 부모를 잃고 하는, 또 도중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이런 먼 여정을 그들은 걸었다. 그 노아 할아버지를 통해서 또 그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동생을 보고 이 동생 너는 형님 셈의 장막에 거하여야 장대해질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속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동생 그 야벳의 아이들이 7이었는데 그 7 중에서 또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 7 중에서도 2를 제외하고는 전부 형님 셈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5과 또 5의 후손들과 이렇게 또 따랐고, 또 본처의 자식도 아닌 서자의 자식이 어떤 권력을 잡는 것이 못마땅했던
했든지 이 함의 큰아들, 장자가 되는 구스도 그런 상황에서 당신은 빠지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역시 그 유랑의 길을 떠날 때 함의 장자 구스도 함께 길을 함께 했던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들의 발자취 중에서 이들이 이 어떤 우랄 산맥을 넘고 중앙아시아를 통과해서 몽고 시베리아 불판을 거쳐서 이제 이 동남쪽으로 오게 됐는데, 동쪽으로 오게 됐는데, 여기 이들의 발자취의 증거로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와서 정착을 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 물론 역사적으로 증거들이 나름대로 있지만 전부 다 훼손되고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대박까지 있습니다. 중국 같은 나라는 황제의 나라라고 그러죠. 황제의 나라라고 해가지고 중국이 하나님의 여정 시작에서부터 이 출발의 이 모든 것이 중국 안에서 이루어진, 그래서 당신들의 모든 허락을 받아야 되고 당신들의 어떤 인명이 있어야 이 주변 국가들의 왕이 세워지고, 그래 모든 이 역사를 당신의 나라 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역사를 훼손시켜 놨기 때문에 중국 역사는 전부 거짓말의 역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도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출발에서부터 긴 여정에 이 흘러온 이들이 살면서 나라대로 지방대로 나누어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언어를 통해서 출발해서 이렇게 여정이 이 동쪽을 향해서 이 분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증거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시베리아, 몽고, 만주, 한반도, 일본 뭐 이렇게 이 나라대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가 전부 우랄 알타이어를 쓰고 있었다 이겁니다. 우랄 알타이어가 이제 지방대로 나누어지고 이렇게 분리되면서 그 지방대로 이 소리가 달라지긴 했지만, 그러나 어원이나 어떤 뜻이 전부 다 한 맥락, 우랄 알타이어라고 하는 그 맥락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때, 역시 어떤 그 출발 메소포타미아 거기에서 지금 제가 말한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동쪽 여기 와서 자리를 잡아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진 그 나라들이 전부 이 언어를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소리가 이제 달라지고 지방대로 방언대로 소리가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 어원이나 그 맥락이나 뜻은 같은 뜻을 갖고 있었다. 그걸 볼 때 역시 한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 한국어와 우랄 알타이 이 언어 관계를 거론한 사람이 있었는데, 핀란드의 알타이어 학자 람스테드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했는데, 그가 쓴 논문이나 그의 어떤 이 언어에 대한 어떤 이런 연구를 했는데, 한국어와 시르크, 몽골, 만주 이런 모든 퉁구스 이런 어들이 전부 한국어와 연관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출발하면서 그 언어를 가지고 왔는데, 어디 와서 동쪽, 가장 해가 뜨는 동쪽 이 한국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지역 여기에 와서 틀을 잡았는데, 틀을 잡은 이들이 쓰는 언어와 그 주변에 이제 나라대로 나누어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가 통일했다라고 이 언어를 연구하는 그 학자는 그렇게 표현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1949년도에 발표해서 알타이어는 한국어의 기반이 되었다. 그래, 알타이어는 한국어의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어가 발생한 것은 그게 원조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국어가 원조가 돼가지고 이제 또 나누어지고 하면서 이제 다른 나라의 언어들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겠죠. 그 다음에 알타이어를 연구하는 학자 포페라고 하는 사람은 1950년도 논문에서 한국어와 알타이어는 친근성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대 교수 김방한 박사는
한국어의 계통에서 알타이어의 깊은 지식이 없이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한국어라고 하는 것은 알타이어가 기반이 됐고 알타이어를 알지 못하면 한국어를 알 길이 없다라고 말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 학자들이 표현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김방한 박사는 한국어를 비교할 만한 그런 어떤 대상적인 언어가 없고 일본어를 제외한다면 거의 80%가 전부 알타이어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표현을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언어학자 김뱅호라고 하는 박사는 한국어는 아베께의 언어와 아베께가 쓰는 아리안 언어와 같은 언어다라고 발표를 했다 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이 조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언어가 어디서 온 언어인가 하면 바로 역시 알타이어, 다시 말하면 이 셈계에서 온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언어를 통해서 출발해서 그 발자취가 이 한국으로 온 것을 여러분에게 언어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국어의 어휘와 대부분 이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이 어휘가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의 어휘가 대체적으로 어디서 왔는가 하면 일본에서 왔다. 일본에서 왔다고 말을 하는데 왜 일본에서 왔는가 하면 이 한국이라고 하는 요 어떤 동쪽의 틀을 잡아서 이제 나라대로 나눠주고 더 동쪽으로 간 일본이라고 하는 데까지 진출을 하게 됐는데 그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네에서 쫓겨나면 그들은 살지 못한다. 그 외톨이가 되면 어떤 미움을 받으면 그들은 굉장히 조바심을 느끼고 살 수 없다. 그래서 언제나 그 마음을 항상 이렇게 열어서 사람을 포섭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그쪽으로 간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자기네 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 다시 말하면 다른 방언으로 다른 나라들에게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개방을 가장 먼저 한 나라가 일본 국가였다라고 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본이 신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문호를 개방한 나라다. 그쪽으로 그러니까 이주해 간 사람들이 가장 그 어떤 내 것도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 민족, 우리 동네, 우리 고을, 우리가 어떤 가진 문화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 것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의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게 안 되면 관계 형성이 안 되죠. 그래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가장 신문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뿐 아니라 외국 문물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문을 가장 먼저 열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외국이 가지고 있는 언어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이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건 일단 첫째가 언어를 받아들이는 거니까 우리 오늘날로 본다면 저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죠. 저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처럼 일본은 신문화를 받아들이려니까 그들이 가진 언어를 받아들였다. 언어를 받아들였어. 그래서 언어를 받아들여가지고 그 언어를 받아들여야 그 문화를 내가 가질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신문화를 받아들인 그들이 다시 한국이나 일본으로 역수출을 했다 이 말이죠. 먼저 받아들인 문화를 다시 역수출을 하는 이런 지경. 그러니까 얼마나 일본이라고 하는 문화가 앞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한국의 오늘 언어들 보면 국가라든지 학교라든지 철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어디서 발생나? 우리가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고 일본에서 넘어온 단어다 이겁니다. 이런 단어들이 일본에서 넘어와서 일본의 그 언어를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다. 한국에서 발생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단어들이 전부 일본이 자기네들이 신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신문화를 누릴 수 있는 언어를 함께 받아들여서 이것을 중국이나 일본어로 다시 역수출을 하는 이런 앞선 머리를 그들이 가졌다 이겁니다. 앞선 머리를 가졌다. 그래서 한국이 사용하는 이런 어떤 언어의 이 모든 것은 뭐 일본이라든지 이 동남아 모든 이 어휘들은 아리안, 다시 말해 야베께에서 온 언어였다. 야베께에서 온 언어였고 더 아베께의 형이 되는 셈께에서 온 언어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언어 학자들이 그들이 연구하고 발표한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거기서 요렇게 이 민족들이 이주해서 요렇게 왔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언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이 한국이라고 하는 요런 어떤 뭐 한국이라고 우리 지금 한반도 요 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만주벌판 이 사할린을 근처로 전부 이게 한민족이었으니까 이들이 이제 나라대로 이렇게 지방대로 이렇게 나누어졌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삼국이 있었지 않습니까? 삼국이 있었고 가야국이 있고 이랬는데 그럴 때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였느냐? 그래 우리가 이제 뭐 학교에서 공부한 것을 이러고 보면은 그냥 이 나라는 원래 불교가 정확한 그런 불교 국가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저 앞은 안 보고 중간에서부터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데 인도의 공주 황옥이라고 하는 그 인도의 공주가 한국을 왔는데 어디를 왔냐? 가야국을 왔어요. 가야국을 오면서 뭘 가지고 왔느냐? 복음을 들고 들어왔어요. 복음을 들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때는 셈의 후예, 야벳의 후예들이 와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 있었지만 지방대로 나라대로 나누어지면서 전부 복음이라는 게 다 타락해버린 그런 시대였죠. 그런 시대였는데 이 가야국의 이 인도 공주가 복음을 들고 들어왔다며. 복음을 들고 들어와서 복음이 상륙을 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AD 48년이에요. AD 48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AD 3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거의 한 18년 후에 인도의 공주가 한국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다 이겁니다. 복음을 들고 들어와서 가야국과 신라국을 완전히 복음화를 시켰다 겁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는 우리가 있는 이 나라는 거의가 어떤 시대였느냐? 전부 복음 시대였습니다. 전부 하나님 유일하신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라였다 이겁니다. 나라였는데 그럼 이 남쪽으로는 신라 가야국으로 이 인도 공주가 와서 복음화를 했는데 북쪽으로는 뭐가 들어왔는가 하니 불교 문화가 들어왔어요. 불교 문화가 들어왔는데 고구려 법흥왕이 AD 372년에 그 불교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불교 문화를 받아들인 지 한 10년 후에 완전히 불교 국가로 공인을 해버렸습니다. 불교 국가로 공인을 해버리니까 저쪽에 남쪽에 내려와 있는 기독교 국가가 있었지만 그러나 불교 국가의 어떤 교로 불교를 공인을 해버리니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모든 조선이 전부가 불교 국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불교 국가가 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지만 불교 국가이기 이전에 이미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372년에 이 법흥왕이라는 분이 대신들의 그 반대를 무릅쓰고 그 불교 북쪽을 향해서 들어온 불교를 받아들이게 됐고 그러고 나서 한 15년 후에는 완전히 불교 국가라고 이렇게 공인을 함으로써 그냥 한반도 전체가 불교가 그냥 국교가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불교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 이제 보게 되면 고대 창조설화라고 하는 이 고대 문서가 있는데 문서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있는 이곳이 정말 기독교 국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하면 그 문서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느 나라에서 기록이 됐는가 하면 중동 지방에서 기록이 됐습니다. 중동 지방에서 기록이 됐는데 중동 지방의 반대쪽에 있는 이 한국 땅에 고대 문서를 보니까 창세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창세기가 기록된 그대로 기록된 게 아니라 내용이 조금 바뀌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록됐냐면 읽어볼게요. 고대 창조설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한 분으로 가장 높은 어떤 자리에 계시며 그래.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 세계를 주관하시며 수없는 사물들을 만드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그 곳에서 그런 어떤 책이 흘러 들어온 게 아닌데도 이 나라에 그런 내용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었고, 하늘과 땅은 혼돈하고 아직 나누이지 않았고,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인지가 나누이지 않았고, 귀신도 매우 슬퍼하고, 귀신도 매우 슬퍼하고 하는 것은 이 이제 한국의 어떤 그 문화를 따라서 귀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성경에는 신이, 그렇죠. 신이 수면을 뭐 했더라? 운행했더라. 그랬더니. 그 신을 이 조선 이런 곳에서는 귀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 신이나 이 신이나 같은 것으로 보는 거죠. 근데 그 신자도 사실은 또 한문으로 보면 같은 신자를 써. 이러다 보니까 귀신은 매우 슬퍼하고 해, 달, 별은 아직 잡것에 쌓여 있었더라. 그 잡것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흑암에 쌓여 있었더라. 흑암을 성경에서는 흑암을 표현했는데 여기는 잡것으로 쌓여 있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도 흐리고 깊은 많은 생물들의 자취를 찾을 길이 없고 우주는 단지 흑암의 한 덩어리일 뿐이었더라. 이렇게 고대 창조서라 규원사화에 그렇게 기록을 남겨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어떤 중동 지방에서는 창세기를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쪽에서는 이쪽 나름대로 이쪽의 문화를 따라서 그렇게 기록을 했다. 그래서 이쪽에 역시 그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그들이 중앙아시아로 시베리아로 만주불판을 거쳐서 이곳에 자리를 동쪽에 이 해 뜨는 이곳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나라대로 민족대로 이제 방언대로 나누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 모든 인류를 있게 한 근본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들이 이제 이렇게 막 나누어졌는데 그 나라에 이제 인물들이 나름대로 뭐 일본이면 일본, 한국이면 한국 여러 인물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드러난 그 인물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문화,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세월이 가면서 뭐 혼자의 모든 생각은 아니지만 그 어떤 나라, 어떤 대신들, 어떤 나라 국민들의 생각 이런 것이 전부 합해지면서 어떤 일이 그때부터 이제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 전쟁이라는 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땅 따먹기, 전쟁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땅 따먹기입니다. 우리 땅을 넓히는 그런 것이 결국 전쟁인데, 그래서 이 각 나라대로 전부 어떤 무엇이 목적이 돼가지고 탐심이나 욕심이 목적이 돼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 되고 뭐 아군이 되고 해가지고 그냥 이런 전쟁으로 막 온갖 전쟁들이 뭐 말할 수 없는 전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어떤 전쟁들로 인해서 뭐 망한 나라 또 뭐 흥한 나라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는 그거는 결과적으로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은 보시는 거죠. 우리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정말 내일을 볼 수가 없어요.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내일 내가 오늘 밤에 자다 내일 내가 죽어버릴지도 몰라요. 오늘 그냥 좋으면 내일도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땅이 크면 많으면 그냥 잘 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 볼 때는 그거는 다 밀빠진 독에 물 붓는 건데 이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욕심, 탐심 이런 것이 자꾸 이렇게 앞서가지고
중국 같은 나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서 시작이 됐지만, 그러면 그렇게 쭉 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바벨론의 그 인본주의를 진시황이 받아들여서 결국은 용의 문화를 만들어 버렸어요. 다음 시간에는 용의 문화, 우리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문화는 용의 문화가 아니라 무슨 문화인지 새의 문화예요. 예. 천사는 날개를 치면서 날아다닌다. 그래 하나님은 사람처럼 걸어다니는 분으로 이해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은 날아다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천사들을 그릴 때도 어떻게 그렸어요? 날개를 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문화를 가진 사람은 용의 문화가 짐승의 문화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 짐승은 어떻게 표현해요? 짐승은 상당히 그 나쁜 것을 표현할 때 짐승의 문화로 짐승을 그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문화는 새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구려도 보게 되면 세 발 달린 짐승 이런 게 나오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 동남아 쪽의 왕은 무슨 새가 그려져 있어요? 한국에는 왕의 자리에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새가 그려져 있어요. 봉황새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 이런 모든 문화들, 이런 것을 보면서 역시 이곳은 하나님의 문화가 꽃피운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은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그냥 욕심을 내가지고 땅을 뺏고 막 그냥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런 일이 이제 막 벌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결론은 뭐냐? 그 밀 빠진 녹에 물 붓는 거야. 그 소용없는 짓이야 이거예요. 예. 그래 이제 그것이 역시 오늘날에도 욕심을 내갖고 돈을 벌고 막 돈이 엄청나게 많고 막 큰 기업을 거느리고 그러면 이제 뭐 얼마나 자기 영광이 대단해지겠어요? 막 이름이 나고 막 그냥 자기가 사람을 다 먹여 살리는 것 같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업 몇 개가 이 나라를 먹여 살리는 거죠. 그들의 그 우월감이라는 건 대단하죠. 그리고 그들은 감옥소 집어넣어놔도 막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그들 집어넣어갖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 나라가 안 돌아가 버리니까. 그럼 하나님이 볼 때는 뭐라는 거예요? 그 밀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라는 거예요. 예. 네가 돈을 가졌으면 돈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돈은 똑같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돈인지, 네가 그걸 갖고 네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돈을 맺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한테 숙제를 내는 거예요. 빛은 빛에게서 나오고, 예. 뭐 기억 여러분 하겠어요? 기억 못하는 사람은 여기 적으셔야지. 숙제 내는 거예요. 오늘 숙제 내고 다음 주일 또 성경 공부 때도 이 숙제를 똑같이 낼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찾아와야 돼요.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숙제를 냈더니 삼손이 그 답을 찾아왔어요? 못 찾았어요? 찾아와야 돼요. 안 찾아오면 죽는 거예요. 그럼 목사 당신 죽인다는 얘기냐? 영적으로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을 여러분이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든 말하든 그만. 그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이리 해라 하는데 안 하면 죽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성경 공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고, 성경 공부 때도 숙제를 낼 거예요. 빛은 빛에게서 나오고, 아시겠습니까? 꿀에게서는 무엇이 나온다? 단 것이 나온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목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을 여러분이 숙제를 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내는 숙제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풀어야 치매도 안 걸리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어떤 원리를 모르면 돈벌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사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본을 모르고 우리가 뭐 이렇게 막 투자를 하는 것은 뭐예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남자 여자에게서 뭐가 나요? 자식이 나가요. 남자 혼자서는 절대로 자식이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근시안적인 앞에 있는 요 눈에 보이는 요것이 지금 전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봐야 될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막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을 통해서 욕심을 차리고 막 그냥 우리나라 막 큰 나라 해가지고 이제 막 이래 하지만, 우리 뭐 조선 이 고구려는 적은 나라였습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큰 나라였어요. 큰 땅덩어리였지만 우리끼리 분쟁해가지고 뭐합니까? 전부 다 깨버리고 이제 손톱 많은 거 하나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게 전부, 그러니까 큰 땅덩어리 갖고 있어도 그 밑빠진 독에 물이다는 그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쇠하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땅을 내가 소유해야지, 도성을 소유하고 나라를 소유해야지. 이 땅에서 언젠가는 없어질 나라 그걸 가지고 이게 안전하다, 여기에 무슨 틀을 세우자. 성경에 보세요.
우리가 헤어지지 말고 뭉치고 살자, 헤어지면 죽는다 해가지고 바벨탑을 샀는데 하나님의 뭐냐 흔들어버리니까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볼 때는 그건 의미가 없는 거다. 의미가 없는 거다. 그래서 어쨌든 복음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곳에 계셨는데 이곳에 계신 이곳이 전부 오염돼 가지고 이제는 쓸모없는 잡신으로 가득한 세상이 인류가 돼버린 거예요. 돼버렸는데 이쪽 라인이 아닌 저쪽 라인을 통해서 유대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예수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유대를 통해서 확산이 아니라 이곳에 우리의 정신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는, 정신을 불어넣는 이익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확산은 우리를 통해서 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시키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역사를 보니까 시간이 가면서, 세월이 가면서 어떤 상황이 왔느냐? 신앙이라는 것은 꼭 세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가면서 더 왕성해지고 더 충만해져야 되는데 요 신앙, 여호와의 신앙, 유일하신 하나님의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큰 은혜와 어떤 기적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가면서 묘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시간이 가면서 쇠해져 버리는 게 이 신앙이에요. 더 왕성해져 가야 될 신앙이, 왜? 생명 있는 신앙이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약해지고 쇠해지는 게 신앙이야. 그래, 한국에도 복음이라는 게 들어왔는데, 이제는 들어왔는데 엉망진창 허감이 된 이곳에 이제 뭐 저 서구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때는 얼마나 복음이 진지하고 뜨거웠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게 한 세기쯤 되니까 뭐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쇠해졌는지 아시겠죠? 예. 쇠해졌을 뿐 아니라 복음을 우리가 들은 것이 전부 우리 어떤 욕심 채워주는 차원의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와서 그게 아니다, 그걸 벗겨내라 그러니까 뭡니까? 들려진 것이 머리를 꽉 채워가지고 벗겨지지도 않잖아요, 지금요. 그러면서 우리 시대까지는 그래도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 복음을 듣고 나와의 전쟁을, 내 자신과의 전쟁을 치러서 벗겨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만 딱 놓고 다른 교회는 말할 것도 없어. 우리 교회 놓고만 보더라도 과연 후손이라고 하는 청년들이 복음이라는 복음을 알까? 나는 여기에 대해서 절대로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이에요. 안 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예. 그들이 교회는 나오고 이따 손 치더라도 복음이 뭔지를 저는 모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세대가 벗어나고 다음 세대 가게 되면 뭐가 됩니까? 더 어두워지고 그들의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는 이건 정말 항무지가 될 겁니다. 이거는 왜? 역사가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내일을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역사를 통해서 내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점점 가면서 이 신앙이라는 게 회색이 되고 느슨해지고 항무지가 되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죽고 나면 누가 여러분의 자식이 신앙생활을 할 거라고 여러분 자신만만한 사람 누구냐고요.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자, 그렇게 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합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느냐? 종말을 불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그 역사를 보면 유대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종말을 구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신발까지 줘가면서 옷까지 줘가면서 완전히 기적으로 그들을 독수리가 새끼를 앓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 팔레스타인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 그들이 신앙이 어떻게 됐습니까? 남북으로 갈라지고 왕은 엉망진창이 되고 막 완전히 쓸모없는 사람들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누구한테 줘버립니까? 바벨론한테 줘버립니다. 다시 말해 세상 인본주의에게 그들을 줘버리는 거예요. 종말, 유대의 종말이었죠, 여러분. 종말. 그리고 나서 예수가 온 것은 그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당신의 모양과 형상인 모든 사람을 속죄하여 찾으려고 예수를 보낸 거지 유대를 위해서 보낸 게 아닙니다. 예수는 여러분. 예. 그래서
어차피 이 세계가 우리 세대 끝나고 다음 세대 가게 되면 다음 세대라 그런 게 뭐 100년 걸 줄 압니까? 아니에요. 내 아래 세대와 내 차이는 15년밖에 안 나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여러분 15년이면 합 30년이면 그야말로 복음은 종쳐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종치면은 하나님 뭘 하셔야 됩니까? 종말을 불러낼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세대가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그 아름다운 기름진 땅에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정이 만들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을 전부 잡신 귀신 불러들여가지고 귀신의 땅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랬죠. 그 다음에 내 기업을 가정이 만들었으며 내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전부 오염시켜버렸잖아요. 잡신, 바알신, 아세라신 불러들여가지고 했으며 제사장들은 뭘 했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랬어요. 지금 여러분 제사장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 시대를 아셔야 돼요. 지금 제사장 목사가 여러분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이 계신다, 그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해가지고 일이 안 해요. 일이 안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래요. 그렇게 하고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그러나 법이라고 하는 것을, 돈이라고 하는 것을 왜 줬냐 이 말입니다. 법은 그림은 보면 여러분 저울 딱 달아가지고 법은 공평하게 다 이렇게 저울 만들어지죠. 대법원 앞에. 그렇죠? 그런데 그럽니까? 이 나라만 보더라도 법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감옥소 가도 금방 나와요. 법이 공평하지를 않아요. 권력 가진 사람은 배 떵떵거리고 살아요. 그러면 항상 어려운 사람은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들이고 백성들이에요. 텔레비전에도 엊그제도 나왔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권력 있는 사람은 감옥소 가면 큰 죄를 짓고 들어갔는데도 열흘이면 나오는데, 힘없는 사람, 백성들은 들어가면 조그마한 죄를 짓고 들어갔는데 그게 뭐야? 나폴레옹인가 그 법이라면서요. 나폴레옹이 아니고 뭐지 장발장 법이라고 그러대. 장발장. 그래, 조그마한 빵 하나 훔쳐먹고 감옥소 갔는데요, 이 사람은 3년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이 나라의 법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 나라는 법 잡은 자들은 공평하지도 않고요, 나를 알지 못하며 법을 내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며 관리들은 나를 항거하고 선지자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해요. 여러분, 오늘날 목자라고 하는 사람, 제사장 하는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를 말해요. WCC를 말해요. 하나님은 여기만 있느냐? 불교에도 있다, 미신을 섬겨도 있다. 전부 이렇게 지금 여러분 엉망진창이네. 그럼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이때 우리 동료들이 그걸 하는데, 다음 세대 가면 하나님이 안 오고 그대로 침묵해 하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역사를 보면 종말은 세 자리 숫자가 아니라 두 자리 숫자 중에서도 상반에 섞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를 볼 때 두 자리 숫자 상반기에 하나님의 종말은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시대의 흐름, 역사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들으면서 배우면서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버림받은 자에 불과한 겁니다. 내가 여러분 지금 앞으로 40년을 만약에 더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어떤 자연, 환경, 기후 이런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는 종말을 볼 수 있겠죠. 30년 만에 만약에 온다면, 내가 40년을 산다면, 그러면
15년 후의 세대, 15년 후의 세대, 30년 후의 세대는 하나님 없습니다. 이 나라에도 없습니다. 있어 봤댔자 전부 혼합주의가 돼가지고 유일신은 없어져 버려요. 예. 이곳이 원래 유일신이 있던 곳인데 이런 잡신들이 들어와가지고 전부 항무지를 만들었어요. 예. 그래갖고 예수 오시고 나서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을 가진 국가에 사명 있는 자들이 와서 이곳에서 다시 복음을 꽃을 피워서 다시 역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 역수출이 다 됐죠. 예, 성경도 거의 번역해가지고 거의 다 옮겨졌죠, 이제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하나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건데 그 웅덩이는 뭐예요? 밑빠진 독에 물이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뭡니까? 신앙생활을 계속 욕심밖에 몰라요. 이 물빠진 배들 돌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가장 먹고 사는 거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욕심, 탐심은 결국 전쟁을 불러왔고 욕심, 탐심은 결국은 밑빠진 독에 물이었어요. 내가 여유가 있고 좀 가진 것이 있으면 이것을 갖고 내가 이것을 내놓음으로써 무엇을 얻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런 투자를 못해요. 그냥 어떤 욕심을 채우는 투자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 정말 멋진 투자, 매력 있는 투자. 이것을 내가 좀 내놓고 다른 어떤 생명, 권한을 내 것으로 만드는 투자. 그런 투자에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어떤 몸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작 우리 말세를 만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